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부터 앞으로 한 몇 주간 이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19장 그 다음에 24장에 이르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출애굽기 이 본문은 제가 약 한 2, 3여 년 전에 정확히 날짜를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만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쭉 연속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저희 밴드 회원들과 드림팀 우리 팀원들 중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되지 못했던 또 그런 대상들도 계시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서 그때 좀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곳저곳을 두루 살폈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이제 저희 그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 제천에 그 농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을 찾아뵙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또 찾아뵙기 원했고 또 그분께서 마침 저희를 좀 간절히 뵙기를 원하셔서 원고에는 안 썼습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분 그 제천에 있는 도기교회라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아닌 다른 본문으로 원고만 작성해서 올리고 출애굽기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이 못 올라간다고 한다는 점, 원고만 올라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여 정말 너무나 귀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저의 게으름 때문에 그 좋은 책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저의 그런 잘못됨 때문에 귀한 글들, 책들을 또 열심히 읽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 글을 더 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책들 중에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참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셨을까라고 감탄하며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가스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2년여 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제 한동안 관련된 부분들을 읽고 생각했는데 좀 쉬다가 요즘 조금씩 또 다시 시간을 내서 다시 읽으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늘 저에게 감동을 주며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해안을 제시해주는 아주 값지고 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성경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미국의 신학자 엘머 말텐스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주로 구약을 다룬 책으로서 구약에서도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을 구약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가를 다루는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폭넓은 책입니다. 언약이라는 거대한 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획하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자기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고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의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몇 주간의 의미 있는 작업들은 이런 면에서 이분의 책의 그 내용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작업들 중에서 그 첫 번째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오늘 한 번에 다 다루지를 못하고 일부분을 다루고 또 이어서 계속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본문 자체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본문이 구약 안에서 특별히 당시 출애굽의 상황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본문의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고 그 그림이 오늘 다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석 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3개월째가 되는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잠시 시내 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흔히 모세의 산으로 간주되는데 히브리어로 에벨무사라고 불립니다. 이 산은 지금의 수에즈만과 아카마만 사이에 V자형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약 2291m의 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세밀하게 지도를 못 보았거나 아니면은 가보지 않은 경우는 대충 중동 어디겠구나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정확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문헌에 의하면 이 산 기슭에는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공지가 있어서 오랫동안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히브리어가 원래 구약의 성경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헬라의 지배 아래 살다 보니 히브리어를 그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자 신약의 그 학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전체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후에 거의 초대교회 이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헬라어판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역 성경은 사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3월 첫째 날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약 50일 정도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세미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조금 발견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은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 나무, 바로 그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모세 오경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하나님과 개인적이나 1대1이 아닌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첫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 전체가 언약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이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이들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뭔가 중보하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고, 이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말을 경청하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꿔서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언약이 맺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불러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올리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시내산에서의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러기에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을 받게 되며 언약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었는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각기 자신의 옷을 세탁하여 성결의 표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언약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신을 성결케 하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갖가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20장부터 23장에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시간적 순서는,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건 시간적인 개념이고, 의미적 개념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장부터 23장에 율법이 먼저 등장했다고 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만 24장에서 언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에서 그 율법이 바로 언약의 증표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24장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시간적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언약과 율법, 이 논리관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20장부터 23장에 주어지고 언약 체결이 24장 1절부터 8절에서 언약 의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언약 만찬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나누십니다. 이 언약 만찬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자 너무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앞으로 함께 살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는가. 그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그 백성을 이 땅에 충만케 하셔서 정말 이날만을
수백 년 동안 준비하시고 고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언약이 맺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과 언약 만찬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축하 잔치를 여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물리적으로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진 않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열으셨고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즐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언약 만찬에 참여한 70인의 장로들이 비록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으나, 감히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발 아래를 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보았는데도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이 언약의 자리를 축복하셨고 그들을 기쁨으로 받으셨는지를 알려주는 두렵고도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대강의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4절과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이후의 구절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설명을 살펴보겠고요.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해서 살펴볼 말씀은 4절,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넘어 건져 올리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순서를 따라 4절을 살펴보고 5절과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모세를 준비시킬 때 처음으로 그 모세를 불러들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산에 또 도착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침내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이신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로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10번째 재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다른 9가지의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특이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9가지의 지금까지의 재앙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어떤 조치나 행동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의 모든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행동이나 규정 없이 그들을 9번의 모든 재앙에서 지켜내셨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재앙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동안 9가지의 재앙과 다른 특이점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피해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 명령에 따라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도 애굽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어 그 피를 문 출입구 입구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또한 먹도록 하신 일입니다. 피를 바르고 잡은 고기는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구별했습니다. 9번의 재앙 속에서는 다 구별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선택과 구별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지 않고 막론하지 않고,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추측건데 그런 부분이 세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죽임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이 명령을 따른 애굽의 백성들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오직 이 재앙으로부터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표현으로 여겨,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여기셔서 피를 바른 것을 증표로 보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자동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시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왔다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면 4인에서 한 7, 8인 가족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최소 수십만의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사건은 이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4절, 5절,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4, 5, 6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그 이전의 한 사건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구약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당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죽는 이것을 우리가 좀 한자 용어로 대리적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리적 죽음의 원리가 처음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 대리적 죽음의 원리를 어떤 한 사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조금 더 성경에 대한 통찰이 있으신 분은 지금 저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벌써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동물을 죽여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살리는 대리적 죽음의 이 방식을 이미 모세 시대 이전에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제 이것을 제도로 삼아라, 그렇게까지 규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할 백성을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셨고, 만약 그것이 그 이후에 안 나타났다면
그냥 한 번의 우연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원리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는 사건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생활을 통해 하는 가운데 속죄 제사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것이 정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모세 시대 이전에 나타난 이 사건이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출애굽 사건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발전될 것이다라는 거는 라는 어떤 구체적인 암시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대한 어떻게 아들을 죽여 바치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무 잔인하고 냉혹하신 분이 아닌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그런 식의 이의와 그리고 추측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 한 가지 중요하게 전제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비신자들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명령 또한 언제나 선하시다. 그 명령 속에 악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제대로 잘 해석하고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했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잘 이해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에 불신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믿음의 대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대전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전제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대전제는 그런데 결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를 한 13장 정도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13장 이 초창기 부분까지 다루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대전제는 그가 25년 전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아주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그가 살아낸 세월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맞닥뜨렸던 좌절과 실패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 그로 인해서 그가 당해야만 했던 삶의 고난과 고단한 역경들,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장장 25년이라는, 짧지만 짧다고 볼 수 있고 길면 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아브라함 속에 이 믿음의 대전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코 쉽게 하루아침에 거저 얻어진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13장부터 21장까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훌쩍 건너뛰어서 이런 믿음의 대전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고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믿음의 대전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결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어떤 가식이나 척이나 위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전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죽이는 척, 죽일까 말까 그런 식의 머뭇거림이나 흉내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전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25년을 이렇게 살아보니 언제나 선하시고 그 명령도 언제나 선하시며 하신 명령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니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기반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잠깐 어떻게 보면 곁길로 살짝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이 이삭을 드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살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삭을 조금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놓치셨다면 어쩌면 그 칼날이 이삭에게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간섭하셔서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개입하셨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치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만해라, 됐다가 아니라, 또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됐다, 그만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칼을 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됐다,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 칼을 빼서 이제 죽이려는 바로 그 시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대전제가 이렇게 존재하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편에서 그래, 내가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다, 너에게 이런 믿음의 대전제가 형성되었음을 이제 내가 알겠다, 충분히 너의 마음을 이삭을 죽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뜻으로 멈추신 겁니다. 근데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해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죽이지 마라, 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처음의 명령은 결코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은 늘 이 부분을 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씀하시면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살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는 대신 자신의 명령을 거둬들이지는 않으시니까 대신 수양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명령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명령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라 하셨으니 죽음을 거둘 수는 없고 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철회될 수 없는 명령을, 그 본질을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삭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이라는 명령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는데 그 대상이 수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러기에 수양의 죽음이 곧 이삭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 사건의 장자의 살림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수양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이렇게 말했다 바꾸시거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의 아니심이 드러났고, 그리고 수양이 이삭 대신 죽음으로써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대전제도,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수양의 죽음으로써, 수양의 그 죽음으로 이삭이 살고 하나님의 명령도 실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리아의 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본질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렇다면 이 수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죽음이 조금 더 어떤 긴밀한 연관점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 대리적 죽음의 원리가 어떻게 구약 안에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우리가 한 번만 발생한 단회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흐름과 연관된 연상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과도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6구절이라는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본문의 성경적 배경과 연관된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게 되는 일, 그리고 이 본문이 갖게 될 신약적인 의미는 결코 간단하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몇 주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죽음 사건,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의 원리가 최초로 제시된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이제 다른 본문의 설교 원고가 나갈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런 흐름을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나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사실 결론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로 만드시게 됩니다. 이삭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삭,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 각각의 살림 속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저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또는 그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대리적인 죽음이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수양이 죽어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53장에서 그것을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 어린 양을 통해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고통을 벗어나 죽음의 바다를 건너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탄의 압제와 사탄의 저주와 사탄의 죽음과 사탄의 멸망 속에서 건져내어 우리 역시 죽음의 바다를 건너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의 바다가 우리가 건너온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 안에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을 걸쳐 지금까지 진행된 구약과 신약 전체에 이토록 놀랍고도 귀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양보해서 큰 관점으로 답을 다 드리고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해 오셨으며, 그리고 그 시간마다 그 시대마다 단계를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잘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놀랍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제가 잘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티 없이, 오점 없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터득하여 우리 역시 믿음의 대전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복락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